Pray Together 말씀으로 함께 인사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창세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또 그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또 삶까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대단해 보이나요? 아니면 나도 저 정도는 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이들이 분명한 것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이들도 굉장히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요, 두려워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게 한없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도 늘 넘어지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온전히 또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서론격에 해당하거든요. 이제 야곱이 아직 가진 않았는데 가서 일어날 일들도 미리 조금 보여주는 이제 그런 본문도 있고요. 수요일 새벽에 나눈 것처럼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죠.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에서가 굉장한 분노에 차 있습니다. 물론 에서도 잘못이 있죠. 물론 야곱과 동생과 해서는 안 될 그런 거래를 해가지고 자신의 정말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또 팔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의 어떤 큰 잘못도 있긴 하지만 이번 일은 자신이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을 동생이 속여서 빼앗긴 거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에서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거의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도저히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야곱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빼앗겼다라고 생각한 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부모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생 야곱에 대한 어떤 분노.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더욱 엇나가게 됩니다. 그 엇나간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입니다. 처음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일도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근심을 넘어서 어떤 충격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46절에 보면 리브가는 이미 이방 며느리가 들어와서 자신의 삶까지 싫어졌다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리브가에게 큰 일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까지도 이방 여인과 만약에 결혼하게 된다면 이제 자신의 삶이 무슨 낙이 있겠냐는 거죠. 이제 나는 무슨 낙으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리브가는 지금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지금 계획합니다. 그 2마리 토끼는 뭐냐면 야곱이 이방 여인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여인 중에서 아내를 만나도록 결혼시키는 일과 그리고 지금 분노에 차 있는 에서에게서 야곱을 떨어뜨려 놓는 일입니다. 이게 2가지 일을 진행을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남편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제
당부를 하는 거죠.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내 외삼촌에게 가서 그 외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분간 에서를 형을 피해 있을 수도 있고 또 야곱이 결혼할 여자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두마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리브가가 걱정한 것처럼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을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이삭이 그렇게 야곱을 보내면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삭이 야곱을 원래부터 좀 싫어했는데 에서를 더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자신의 큰아들의 축복까지 빼앗아간 이 둘째 아들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밉지 않았을까요? 근데 축복 기도까지 해주면서 보냅니다. 이 야곱이 뭐가 이뻐서 축복 기도까지 하면서 보냈을까 싶지만 또 자식은 자식이니까 부모로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있는데 이때 이삭이 축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음 나온 것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그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인데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만나고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삭도 체험했기 때문에 이삭도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아들 야곱을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야곱에 대한 이삭의 축복은 너무너무 좋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야곱에게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축복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원래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복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이 이삭의 축복 속에서도 보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뭐 전혀 상관없는 몇천 년 전에 그냥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들이 계속 유효하고 우리도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또 우리도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도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이 그 사람에게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또 아브라함의 축복은 특별히 전해져 내려왔으니까 그 축복을 우리가 붙잡고 또 기도하고 그 축복대로 우리가 살려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떠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죠. 아직 도착하진 않았지만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지만 도착한 걸로 이제 보고 서문격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야곱도 어머니 리브가의 말대로 그 외삼촌 집에 며칠만 있으면 형의 마음도 풀어지고 일이 안정이 되겠다 싶어서 갔겠지만 그곳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야곱 나름대로 연단의 긴 시간을 연단받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야곱 개인에게는 처음부터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오랜 시간 고생하며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겠지만 우리가 성경의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거나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직접은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깨닫게 되겠죠.
어쨌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떨어지고 형과 원수가 되고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길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겠죠. 우리도 우리 자신은 모르지만 우리 자신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또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안타까운 게 에서입니다. 에서. 너무 불쌍해 보여요. 너무 안타까워요. 굉장히 불행해 보입니다. 불쌍해 보이고요. 에서의 삶이 더 삐뚤어져 갔습니다. 에서는 계속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바람대로 결혼하지 않아요. 이스마엘의 후손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부러 자신의 분노와 상한 마음을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결혼으로 그렇게 표현, 반항이라고 하는 거죠.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면서 엇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 그럼 내가 부모님 싫어하시는 거 할 거야. 이런. 비록 야곱의 동생의 속임으로 자신의 장자의 명분도 빼앗기고 또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겼지만 분명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에서와 야곱. 그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에서는 잘못된 선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신이 선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삶은 선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선택.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물론 선택하는 데 있어서 환경도 중요하죠. 상황도 중요합니다. 내가 처한 어떤 여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에서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에서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분노가 자기의 눈을 멀게 했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은 좀 뒤로 하고 그래 내 잘못도 있고 동생의 어떤 그런 모습도 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었으면 새롭게 일어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또 이야기가 그렇게 되면 또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형제간에 일어난 일들이고 이 일을 우리가 보고 이 아침에 묵상하는 이유는 곧 이 일들이 우리들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 가정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공동체의 일이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냥 이삭의 한 가정에 몇 천 년 전에 일어난 그냥 그 작은 일이 아니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 안에 흐르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로 읽고 적용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에서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올바른 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야곱처럼 그렇게 탐욕을 부리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더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더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메시지들이 그런 적용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멈춤이 없이
멈춤이 없이 계속 바다를 향하여 흐르는 강줄기처럼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그 강줄기에 우리들도 서 있다라고 하는 것, 항상.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삶을,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또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삭의 한 가정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이 또한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에도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며 오늘도 우리들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믿음의 하루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힘껏 달려가는 그런 삶,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